네, 13일자 말씀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즉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딱 이렇게 자석처럼 딱딱 들러붙는 꽂히는 그런 말씀 단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지금 이 모습은 사실 그 왕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왕 군주의 입성을 환영하는 사실 그런 모습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것은 왕에 대한 백성들의 칭송이고 또 호소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들의 반응은 사실은 이 세상 나라의 임금 또는 정치적인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찬양하고 또 칭송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가십니다. 그렇죠? 지금 제자들의 기대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시며 왕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 여겼고 또 구원자로서 칭송했고 찬송했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구원자에 국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제한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나중엔 그것이 뜻이 틀어지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리는 그런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실망을 가져다 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잘못된 기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잘못된 기대는요, 어떤 면에서의 잘못된 기대냐면 너무 수준이 낮은 기대예요.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자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경제적인 해방자,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어떻게 이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 무한하신 분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런 제한된 평가를 근거로 기대할 수 있을까? 그건 잘못된 기대죠. 너무 어리석은 기대죠.
너무 수준이 낮은 기대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로마 제국의 이 정치적인 억압에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구원자, 정치적인 해방자, 이 세상 나라의 임금으로서의 입성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당시 많은 백성들이 왕 군주에게 행하듯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아가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당연히 그들의 그런 마음을 아시죠. 그렇죠?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을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는 일부러 피해 가시고, 그렇죠? 그런 백성들의 기대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백마가 아니라 수많은 호위병들을 이끌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왕과 군주들이 행하듯 그런 화려한 그런 이 세상 군주의 모습,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죠. 나귀도 보잘것이 없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이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뭐지? 좀 어처구니가 없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 모든 장면들에 대해서 어떤 영적 의미도 깨닫지 못했고, 이것이 어떤 사건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들어간 것, 그냥 따라간 겁니다. 전혀 이 일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근데 오늘 본문은 요한은 기록된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 안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기록된 바, 자,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 모든 사건은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들어오신 이 사건, 이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지금 이 메시지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는 이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 그 의미는 무엇인가? 시온 따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처럼 보이죠. 왕을 외치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며 어떤 영적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을 것이고, 눈에 보이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누구도 제대로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그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때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어떤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두려운 상황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 순간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가? 왜 두려움이 항상 우리 안에 들러붙어 있는가? 조마조마하고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잠을 자면서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두려움이 떠나가지를 않고 그림자처럼 어디를 가나 두려움이 내 마음에 항상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해석되지 않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사건,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계시는데 어떤 그런 사건 안에 담겨진, 상황 안에 담겨진 어떤 그 영적인 의미,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온전히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사건이 이 시간 해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해석되지 않은 사건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혹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들, 마치 이들에게 있어서는 로마 제국의 압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를 걱정스럽게 만드는 이런저런 환경들,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상황들이 내게 주어졌을까? 하나님께 말씀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상황과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이 사건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영적인 의미를 어떻게 깨달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기록된 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어린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며 저 사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건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렌즈와 같아요. 성경, 안경이죠. 거룩한 안경, Holy Glasses. 우리가 저같이 시력이 나쁜 사람은 안경을 써야 제대로 밝히 볼 수 있듯이,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상황과 환경들은 우리의 이 타락한 육안으로만 봐서는 아무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게 도대체 무슨 아기가 한둘이 태어납니까? 그 아기가 그게 뭐예요? 그 아기가 태어난 게 도대체 이 민족이, 이 인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아기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 사건을 통해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을 누리고 소망을 품을까요? 말씀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거는 그냥 아기가 아니라는, 어떻게 알아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베들레헴 그 마구간 말 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보고는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담고 있는, 그 상황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기묘자라 모사라,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신 전능하신 아버지라.
라는 것을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사야 말씀을 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우리 마음 안에는 평강이 임하게 되고, 소망이 임하게 되고, 기쁨이 임하게 되고,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로고스 테라피라는 거예요. 로고스 테라피. 그러면 한 심리학자가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분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수용소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분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그분이 이제 들어갔는데 자기가 연구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 심리학자로서 자신이 연구한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다 뺏기죠. 다 뺏겼는데 완전한 절망 가운데 그제 수용소에서 죽음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연히 말씀 쪽지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이 말씀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돼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소망을 품고 또 여러 두려움들을 이기기 시작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 누구는 죽어나가고 누구는 끝까지 살고, 누구는 그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자신의 삶을 꿋꿋하게 해나가는 반면에, 누구는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그냥 알아서 스스로 죽어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어떤 그 심리치료 기법을 고안해내냐면 의미치료법.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의미. 사람은요, 의미가 없으면 살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의미.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을 갖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냥 우주 속에서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그런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미의 태중에 우리를 짓기 전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계획하셨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창조된 우리 피조물 인간은 본능적으로 의미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의미. 그래서 그 의미를 모르거나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허무함에 사로잡히고 무기력함과 무능함에 사로잡히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깨달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의미에 대한 깨달음, 목적에 대한 깨달음, 우주 속에서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그 목적과 의미를 향해 하루하루 전진해 나아가는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유 없는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힘이 들어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 표면적인 사건 자체는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해석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무소불능, 무소부지, 모르는 게 없으시는 하나님, 무소부재,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항상 어디서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소불능, 무소부지하신, 어깨에 정사와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본체가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어려움을 또 겪을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 위기, 도전, 우리의 힘에 부치는 이런저런 많은 상황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고 이 민족 가운데 들어오셨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올바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을 제한하지 말고 그냥 단순한 정치적인 군주 수준의 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하고도 올바른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 시간 그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는 주 함께 찬양하며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반주 한번 해주세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 수준 낮은 기대, 잘못된 그런 기대로 인한 그런 문제임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그 어깨에 정사를 매신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바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의 머리시오, 우리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은 끊어질지어다. 주님,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들, 그것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 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놀라운 뜻들이 계시되어지는 그런 복된 깨달음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